하나님 말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려 꾀하며 이르기를 약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매 주간마다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이 주석을 통해서 뭔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말하고 증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할까, 이 중심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소서.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본질을 알고 한 주간 동안 계속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영감을 오늘 주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소서.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의 거의 대부분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있나 없나 막연한 상태에 있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기도 제목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시편 9편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시편 86편 3절을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가 없지만 영으로 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으로 감지하고 참으로 믿어지고 참으로 체험하고 확인되고 확신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내 생각에 뜻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을 놓고 문제를 놓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소서. 이러한 삶의 중심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기도, 이런 제목,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18절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있더라 하니까 그냥 있나 보다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 비밀을 누린 자, 그 하나님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소서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보면 뭐가 복이 나겠습니까? 돈이 복이 아니라 세상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늘 24시 이 중심, 이 고백,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원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죠. 사람 앞에 세상 어떤 방법, 세상 어떤 누구에게 의지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자라 부족한 나의 모습을 붙드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부를 보면서 내 기도 속에 이런 마음이 이런 영감 받는데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지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 인도 대주 속에 함께 진행되어 있는 삶 속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1절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골로새 1장 10절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 지구촌에 타락해서 열려진 이 세계입니다마는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모든 왕권, 주권, 권세 그 모든 통치자들까지도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지는 이 놀란 임만의 비밀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요. 오늘 주신 기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세상 것 속에서 얻어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의 모자가 부족한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또 하나님 없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심심해서 무엇을 만들어 볼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야말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특별히 나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 최영인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이 존재의 가치는 행복과 연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내 존재의 가치보다 위의 존재로 지어질 때에 이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것들은 잠시 잠깐 감정에 불과합니다. 돈만 벌면 행복하겠다. 돈 없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건강하면 행복하겠다. 건강하지 못하면 다 원망, 불평, 짜증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삶의 가치는 행복은 내 가치보다 위의 존재로 지어지 않는다. 사람의 가치보다 또 위의 존재의 가치를 지니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가치보다 더 위의 존재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려야만 이때부터 행복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게 확증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지 합니다. 어떻게?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내주인도 감동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최영님 영혼이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적 존재로 닮은 모습이 우리 인생의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죽어서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고 나서 두 부류로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한 부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야망 세상 것만 가지고 살았던 불신자들은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끊임없는 세상에서 체험하고 느끼지 못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더 극렬하게 계속되는 불못에서 그새 좌정을 들고 있는 악한 마음 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얼만큼 확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권세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험한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그래 없어질 것, 세상 것에는 그 수에 행복이 있는가? 그것만을 얻어내게 해요. 수단 방법 모든 전력을 다해서 해보지만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영임, 하나님과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려야만 이게 온전한 삶을,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설계도로 말입니다. 늘 말합니다. 어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산다. 이게 비극이고 이게 저주입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에 한 발짝만 세상을 나가면 거의 99.9%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으라고 혈안되고 있잖아요. 다 믿겠습니까? 그 속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랑 너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뭐 탓이야 탓만하면서. 짐승 속에 행복이 있을까? 돈 속에 행복이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 속에 행복이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 속에 행복이 있을까? 갈팡질팡 흔들리고 사는 이게 이제 세상의 삶이란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은 결론 내놨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25절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처음부터 한 사람 하나님 이들에게 호흡처치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들의 교회 속에 무슨 사명을 줬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다스리고 세상 모든 피조를 정복해라. 지켜라. 뭐를 지켜야 됩니까? 사람보다 먼저 창조됐다가 타락된 저주받은 존재 악한 마귀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만 있으면 등을 타고 와서 미혹을 할 테니 지켜라, 이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처음부터 전도의 특권을 주셔서 늘 말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전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만큼을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명하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 속에 모든 축복을 다 걸어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의 특권을 주셨다. 다라고 지상교회에게 통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세상에서 복음 전파가 끝나면 세상도 끝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이 지구촌에 끝이 있다고 자꾸 모든 과학자들은 증명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아보면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의 숫자가 채워지면 얘기입니다. 이걸 어디 지상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았을지라도 인생의 본질을 놓고 다시 한번 정립하고 다시 한번 무장하여 나의 삶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만의 비밀을 드려야 되는구나. 어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어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을 누리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없다. 이게 사람의 본질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되게 복이다. 아멘. 세상적으로 풍요로움이 옵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는 고통 쓰고 저주 죽음들이 찾아오니까 낭망하지 말고 어떠한 고통 쓰고 저주 죽음 같은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삶의 법칙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물 떠나는 순간 뻥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 근데 이 지구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99.9%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만 고통 쓰고 저주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치달려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몰랐어요. 은혜죠.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너희들이 채워라 이겁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내가 살아야 할 존재, 내가 직업을 가져야 할 존재,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할 존재, 내가 힘으로 뭔가 주어진 일에 일을 해야 할 존재,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라?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으로 연결시키라. 이게 인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시고 그냥 방임한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모든 삶을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욥기 31편 14절입니다. 15절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심판주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제거했던 겁니다. 시편 103편이죠. 103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자기 미운 사람에게는 아니고 지가 마음에 드는 사람의 그런 가치가 아니라 공의로 가장 정확한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 방법이 계시록 20장 11절 15절을 보면 모든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을 백보자 해 다 불러모아 양과 염소로 분별을 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 방법이 생명록에 기록한 기록을 놓고 언제가 그랬죠? 이 생명록, 생명책의 기록은 뭡니까? 영적 비디오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이 비디오는 그 영상만 찍히고 있지만 하나님의 비디오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영적 상태가 그 마음까지도 다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디오. 이게 생명록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그대로 들어놓습니다. 변명 알려지고 없는 겁니다. 심판의 근거입니다. 방법입니다.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심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들이 어둠의 죄들이 일어나지만 끝내는 이상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과정입니다.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완전 분별해 있어. 심판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가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본문을 다 읽으면서 마지막 기도 가운데 정리해놓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보 작성에 지난주에 했던 걸 주보에 올려놓습니다. 아마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부터는 먼저 지금 오늘 함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먼저 주보에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면서 함께 보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놓고 지난 주간에 함께 읽으면서 내게 주신 응답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게 주신 응답과 비슷하네, 똑같네, 비슷해야만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함께 인도받는 과정에 그 본질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주보에 올려놓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참고 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만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소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방법이 교회 생활의 방법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어제 성탄절 예배 잠깐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그것도 중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뭐냐? 교회에서 복음적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직을 동시에 말하는 표현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다시 말해서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웬 말이냐? 네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소서. 모든 삶이 사람들로 타고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종교는 본질이 내 중심인데 내가 중심이 아니죠. 배후의 흑암 세력이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가치관은 모든 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가치의 삶을 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인정을 해주니 알아주니 하늘해주니 이것 때문에 삐뚤어지고 이것 때문에 삐치고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하고 쌈박질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모든 게 땅의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모든 게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하지만은 예수를 이용하는 장사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채찍을 들어다 몇 버리잖아요. 그런 불의 속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세상 것이나 내 야망이나 내 뜻을 이루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섭섭합니까? 세상 것 때문에 섭섭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복음적 가치 속에 들어가면 세상 것이 아니 땅의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위의 것이라 했잖아요. 또 강조합니다. 바로 궁궐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우리는 바로 궁궐을 놓고 지금 주의 믿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바로 궁궐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김은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복음 속에 들어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모세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복음적 가치가 아니라 종교적 가치관 속에서 예수 이름 찾고 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내 중심이야. 내 중심밖에 될 수 없어. 모든 것이 땅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오고 내가 힘들고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랬습니다. 복음적 가치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신앙생활 교회생활 속에 내가 어려움이 옵니까? 내가 환난이 옵니까? 내가 심한 고통이 옵니까? 그거를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짜증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힘에 붙이는 어려움이 오지만 그건 어렵다고 느끼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교적 차원이 아닌 복음적 가치관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소서. 삶의 본질 내용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내가 태어난 내 모습이 원죄 속에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말씀을 가지고 내게 내 삶 속에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원죄 속에 태어난 영원한 저주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내가 태어났다. 이걸 알아듣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에 왜 그랬습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첫 언약이 된 하나님께서 사마크를 통해서 맺은 첫 언약이 된 불순종의 원죄를 짓고 그 결과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이 죽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는 내 모습 이 모습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걸 알아듣는 자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사람 앞에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속에 기도 속에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풀어져야 내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나의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을 놓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과 하나님을 향하는 의지와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성공과 관계없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고통 쓰고 저주 죽으면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살려하는 만큼 더 큰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을 찾아오는 거야.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예수 믿었을 때는 다 굶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 만나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더니 먹을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한 겨울에 뗄감도 없어져. 뒤늦게 믿었던 아버님이 오셔서 혀를 차면서 찌찌찌찌찌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지. 안타까워가지고 라면 박스를 싸다 놓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김포공항 그 세공항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살고 있었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더니 세상 그 풍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을 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그거 가지고 한이 됩니까? 한이 되면 복음적 가치관이 아니라 종교적 가치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깎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구나. 이게 체험이 되셔야 돼요. 이런 고백이 되지 않는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한이 됩니까?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그게 섭섭합니까? 아직도 복음적 가치관이 아니라 종교적 가치관의 모습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런 열악한 문제 때문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한 시간이구나.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 매일 조그마한 믿음 복음의 비밀을 조금 깨닫는 은혜가 되게 있구나. 감사가 되게 줄 믿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교회 생활할 때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 22절 14절 원죄 속에 노출된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비극이 들어옵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내가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구나. 내 모습이 아담의 형상의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사실을 말씀적으로 확립이 되고 깨달아진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형상의 상태가 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저는 한때 적당히 교대에 다닐 때 저는 어머니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죠. 어머니의 등허리에 엎여서 교회 나갔다고 합니다. 갓난아기 때 나갔겠죠. 그때부터 교회 생활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도 안 들어갔고 나이 때문에 장로자리에만 안 들어가봤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실제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평인도시설 전 과정 신학하면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이런 모든 비슷한 부분에서 전부 헌신해 자랑이 아니라 했잖아요. 교회를 세밀하게 체험하고 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세밀하게 체험하고 느끼셨단 말이에요. 쌈박질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쌈박질 안 하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왜냐니까 내 중심이 땅의 것이야, 육의 것이. 이것 때문에 쌈박질 안 합니다. 뭐냐? 열심히 예수 이름 부르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장사꾼 같은 사람들은 채찍을 들어서 내 집에서 장사하는 일을 하지 말라.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모두가 보고 느꼈단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그런 불의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복음적 가치관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에 서보려고 발부둥쳤습니다. 그러니까 신갈교에서 쫓겨나가는 목사님이 나를 불러다가 이 교회 영적 문제는 목사가 할 것이 아니다. 평신도인 당신이 해야 된다. 나한테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 거부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찌 그런 것을 못합니다. 왜? 그만큼 목사가 쫓겨나가는 목사가 교회 실적을 그것도 한 10여 년 넘도록 교회 목회를 하는 그 교회성에서 이 문제는 저 백집사가 꼭 해야 되겠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한테 부탁한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일주일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걸 체크하고 확인되고 삶 속에서 살았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세상 속에 세상 가치관 속에 빠져가지고 흑암의 무리 속에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으쌰으쌰하고 목사님 주는 자리에 서지 않고 어떻게든지 공의를 가지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반대하는 그 중지자들을 막 그냥 대물을 일으키고 막 대자보를 붙이고 그 청년들 앞에서 아무도 못했어요. 청년도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교회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기도하자. 대자보를 띄워도 그 청년들이 나한테 한글을 못했어요. 왜? 그만큼 청년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부족하고 모자라지. 그러니까 목사가 나한테 부탁하고 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 모자라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했던 삶을 살게 했던 게 감사하죠. 나중에는 그렇게 살았더니 다른 무리들이 나가지고 그 내쫓고 나서 있었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서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또 개척을 했는데 다 떠날 줄 알았는데 저 백집사 부부도 떠날 줄 알았대. 백집사 부부 안 떠나고 어떻게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 앞에 얼마나 아방구를 떨어놨는지 그 목사까지도 우리 부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영적 외로움이 오는데 그게 진짜로 외롭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천문교회에서는 내가 알게 모르게 영적 도전 난다고 하면서 그 영적 권세를 이 세계 영적 세계입니다. 거기에서 막 그냥 강도서 자리에 올라왔는데 강도서를 불러주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영권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내면 속에 한 번도 제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나중에 그렇게 사람 영권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방법. 신갈교에서 나올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새로우신 목사님이 평신도를 주일 예배를 마치고 파송식을 한다는 건 그게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되어집니다. 체험이. 이런 과정들이 있기에 지금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한 번도 짜증과 원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겨울에 추위에 오면 힘들지요. 몸을 가렸기 때문에 힘들겠지요. 춥지요. 또 나이가 있으면 자꾸 여기 삐끗 저기 삐끗 하잖아요. 그게 불평이 안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 주의 속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배드리러 인도하셔요. 이렇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봤거든요. 세상 논리를 가지고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짓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감사. 이게 누구한테 인정해주니 아프다 어쩌다 이게 원망이 나온 게 아니라 감사가 되죠. 감사. 그 모습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형성의 상태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된 적이 있어요. 영적 죄구나. 아담이 지은 죄구나. 이 오늘 깨달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공과 관계없이 대통령과 관계없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는 박사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1장 있었는데 죄의 상승은 사망이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불못에 들어간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성공이 같으나 성공 때문에 더 큰 문제 속에 시달린다. 로마서 8장 2절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법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게 성경에 하늘 말씀으로 진단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체감이 되야 한단 말입니다. 체감이 되죠. 그래야 내 삶이 변해져. 내가 애써가지고 뭔가 변한다. 틀림없이 교만해진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복음적인 삶은 되어져야 돼요.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해대 주인들 속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은 감사만 나와줘요. 감사. 요한복음 8장 44절 배우에 누가 역사한다? 그 감사들이 통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가치관을 기르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하여? 눈에 보지 않는 악한 마귀를 위하여 심부름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를 알 때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마귀를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을 막으셨다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마귀도 절대 안 없어집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못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을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해버리시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속에 역사하는 감정들이 도망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빛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흑암 세력은 마귀는 어둠의 세력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빛의 비밀이에요. 빛과 어둠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 이거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없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를 섬기고 미혹했던 어둠의 혈들은 소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이게 나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 있으면 사람 앞에 원망, 불평 이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져.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이 영적 사실은 오직 예수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를 등성하는 해결책이구나. 모사들까지도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시대인데 말입니다. 왜 이 말이냐? 오직 예수구나. 창세기 3장 15절 21절 여자의 보스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1장 11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오신 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 삶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의 내용이라고.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맹자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절대 다 종교가 대단한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깊게 하면 할수록 영적 고통이 옵니다. 영적 외로움이 와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가부좌 틀었더니 붕붕 떤다. 공중부양한다. 이걸 가지고 사람이 이러고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중부양했다고 뭐가 밥이 나옵니까? 그 사람이 참 평안이 오겠습니까? 천만에요. 더 고통 속에 들어가. 귀신들은 공중부양이나 별짓을 봐야 된다. 그 사람들은 머리야 상에서 막 눈물을 흘렸다. 이걸 가지고 그냥 감동 먹고 막 어떤 스님이 막 공중부양해서 그게 막 떼그레 같이 몰려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뭐 답이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더 외로움 속에 들어가요. 더 고민 속에 몸부림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렇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로 오신 분만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었다 선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없다. 이것을 깨달아주는 이것을 알고 체험한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편지도 생활 오래 했잖아요. 편지도 생활할 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저 성격이 한번 하면 열심히 하는 성격이니까 개그를 했으면 잘했죠. 뭐. 국민학교 6학년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했다니까요. 상도 받았다니까. 많은 사람 데리고 왔다고. 친구들 많이 데려왔다고. 왜? 제가 친구 많잖아요. 알사탕 하나 있으면 다 따라와. 교회 갈 때. 야! 알사탕 하나 이렇게 따라오고 교회 가자. 그 알사탕 하나 먹으려고 나오고 교회 온다니까. 딱 올려놓고 별 하나 딱 붙이고. 6년 동안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데리고 왔다고 전도했다고 제 이름이 볕다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전도됐잖아. 전도사항을 받고 내가 졸업했다니까. 그때 내가 그리스도 알았느냐? 전혀 그리스도는 단어도 몰랐어요. 이게 교회 수준이란 말이에요. 나만 그랬습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 번째, 누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소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아는 자입니다. 나를 아는 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자만이 인생 무엇일까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는 자, 인생을 아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똑똑한 박사들, 대통령 자리에 있던 사람들, 판검사,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정말입니다. 100% 자기야만 자기의 동기, 세상 것만 위하여 산다가 그 속에 평안이 없는 늘 불안하고 이 자리에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면 혹시라도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나 은밀하게 해서 저지했던 죄를 벗어나지 넌 발각되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삽니다. 진정 내가 누군가? 내 본질, 내 인생을 아는 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뭐 하나 할 수 없구나. 뭐 하나 내 삶을 책임질 수 없구나. 어떤 사건이야 저주나 재앙과 일어난 사건을 내가 막아낼 수 없구나. 이걸 아는 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배서 1장 8절. 예배서 1장 4절에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계획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로마서 8장 2절에 절대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운명 속에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으로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사실을 아는 자. 비록 땅에서 살고 있지만 비록 모자라고 부족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신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구나. 여기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대한 자존심, 여기에 대한 자긍심, 세상 어떤 권세 앞에서도 어떤 부자 앞에서도 전혀 저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불쌍해 보이는 이런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다가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보세요. 들리지 않는 음성이 한번 영혼이 들어보세요. 그게 끝나버립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세상 것이.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내 아들아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 함께 하시는 비밀을 들으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 세상 것이 그게 대단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내게 주어졌다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특별히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 것이 아닙니다. 내 양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건설을 위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본질이가 나의 본질이다. 빌립보서 3장 14절 내가 어떻게 나를 하느냐. 내 야망 내 동의 당의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자에게만 주시는 그리스도 안의 표대를 저는 열고 부단히 기대했습니다. 제대하고 와가지고 저녁 7시 보내면 산 깊은 산 속에 삽을 들고 와서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든지 끊임없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를 택하신 나를 부르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왔습니다. 이 응답이 있기에 세상 것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그게 그 가치관이 세상 것 가치관에서 완전히 졸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부인이나 자식들이 좀 여러 가지로 참 이상하게 보이겠죠. 세상 거로 뭐 하나인 것도 없잖아요.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강조하고 있듯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중심 가지고 삶의 방향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다. 그때 나는 약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칭찬받는 본질이다. 이 영적 세계를 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짤막한 인생의 삶을 길어봐야 120년 살면 끝납니다. 120년 인생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몸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만이 120년 사는데 110년 살까요? 하나님께서 보장 가능하겠지만 내 삶의 법칙 가지고는
힘듭니다. 최상적이 모자라고 온전치 못해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기에 많잖아요. 그런 만큼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 뭐 몇 년 되겠습니까? 이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모든 문제를 부족하면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Lord,